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대한제국이 이제 마지막 기울여 갈 때에 고종 황제의 친구가 되어서 또 특사 역할을 했던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헐버트입니다. 헐버트.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 그래서 외국인 최초로 건국훈장을 받은 사람이 헐버트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제 그 늑약에 의해서 점점 국권을 상실해 갈 때 고종의 특사가 되어서 미국에 또 해외에 가서 외쳤던 사람이 헐버트입니다. 그래서 헐버트가 인생 말년에 대한제국 멸망을 친히 목격했던 사람으로서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에 오늘 설교 말씀에 딱 해당되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한국 사람들의 종교를 참 파악하기가 어렵다. 분명히 저분이 영락없는 유교 신자였는데, 영락없는 유교인데 어떤 사회 규범이나 관원상제를 보면 유교예요. 그래서 유교 신자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어느 날 사색하는 모습, 명상하는 모습을 보니까 영락없는 또 불교 신자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닥칠 때, 정말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을 닥치니까 유교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불교도 온데간도 없고 완전히 샤머니즘, 미신을 또 믿고 있더라. 그래서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종교를 물어보면 말을 하지만은 일치하지 않더라. 그래서 또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종교가 뭘까? 고민 끝에 그가 선택하기로 한 결정이 뭐냐? 이렇게 했대요. 고난을 당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에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이걸 보고서 헐버트는 그 사람의 종교를 파악했다. 저는 탁월한 분석이란 생각합니다. 고난 중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고난 중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고난 때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종교 심성을 대변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면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난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축복된 일, 좋은 일, 명예스러운 일 속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을, 신앙을 가늠해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환난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태도를 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곧 종교요,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의 성숙도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하고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서, 고난 앞에서는 모두가 다 달라져요. 기적 앞에서는, 영광 앞에서는, 축복 앞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모두가 다 열광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십자가가 주어지니, 고난이 주어지니 그때서 본성을 드러내더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종교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성숙은 고난의 때에 판가름이 됩니다. 40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장로님은 명예 장로님으로 추대되고 두 분의 권사님은 명예 권사님으로 추대됐는데,
이 세 분의 삶을 쭉 고조하는 38년, 30년, 38년, 9년 삶을 쭉 더디고 보면서 참 감사하기도 했고, 또 우리 광은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뭐냐?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받은 복을 세어봐라. 이런 복을 받았으니 너도 예수 믿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여전히 지켜낸 시종여일 초지일관의 태도와 믿음을 보면서 참 광은교회는 훌륭한 영적 자산을 가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이에요? 네. 그래서 또 우리 정권사님은 때때로 이제 뭐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간증도 하셨으니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제 우리 김호재 권사님 얼굴이 떠올라서 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주실 게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주 감사절에 고난 속에서 감사, 환난 속에서 감사의 삶을 좀, 믿음을 좀 나눠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마음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요. 말을 잘 못하는데 그러시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고난 속에서 가까이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고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갖고 기대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체도 힘이 들지만 더 힘든 것은 고난에 대한 이해, 고난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더 힘들고 이중삼중 힘들고 그래요. 고난도 힘들지만 이 고난을 당할 때 늘 내 안에서 질문이 생겨요. 왜 고난을 내가 당하지? 또 주변 사람들도 이 고난을 해석하려고 해요. 참 이상하죠? 자기 고난도 해석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해석하려고 해요. 욥을 보면 그렇습니다. 욥의 고난 앞에 욥의 세 친구들은 고난의 원인은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고난은 곧 죄다. 고난과 죄는 대응하고 인과응보다. 맞아요? 틀려요? 예, 제가 답하지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 고난이 오고 징계가 옵니다. 고난은 죄를 범하면 어찌 축복이 오겠어요? 고난을, 죄를 범하면 징계도 따르고 고난이 따라요. 심판이 따라요. 그런데 모든 고난이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자기 잣대로 고난은 죄야 라는 자기 잣대로 욥을 재단하면서 욥을 공박한 거예요. 욥은 아니야. 나는 이러한 고난을 당할 만큼 나는 죄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양심적으로 살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았단 말이야.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내가 의를 잃어버린 건 아니야. 라고 자기의 의로서 고난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내가 의인이 아니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대답도 잘 안 해주셔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고난을 죄로
죄로 대응을 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했고, 욥은 죄 고난과 하나님 자기 의를 가지고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니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표정이시네요. 쉽게 말하면 욥의 세 친구들은 고난이라는 바구니 속에다가, 죄의 고난이라는 바구니 속에 욥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욥 스스로는 의의 바구니 속에 고난을 집어넣으려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고난의 원인은 다양하다. 고난의 원인은 다양하다. 죄로 인하여 고난도 오지만 너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때문에 너의 잘못은 아니고 너의 죄는 아니지만 내가 너의 먼 미래를 봤을 때 축복된 길보다는 고난의 길 속에서 더 큰 영광과 선이 만들어지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도 있고, 하나님도 아니시고 우리의 죄도 아닌데 이 세상인 여러분,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바람을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죠.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는데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 사탄은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해서, 악을 선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고난의 원인은 다양한데 사람들은 고난을 죄 하나로만 대응하다 보니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이 더 크나요? 하나님이 더 크나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고난 속에다가 하나님을 담지 마세요. 고난 속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 담지 마세요. 고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처, 아픔, 환난, 시험, 고난을 하나님에게다 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난을 담지 말고 하나님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담아보세요. 그러면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도 욥도 고난의 이해에서 실패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은 처음부터 실패했고, 욥은 의인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 자기는 고난을, 의가 있는 자는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의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또한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나중에 욥은 그것을 교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난관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했는가? 짧은 한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고난을 해석하는 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것이 죄든, 그것이 인간의 실수든 죄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와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희노애락, 애호욕이라는 많은 사건 일을 경험하는데 이 사건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루어져서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묻는다면 이럴 거예요. 바울이요, 당신이 숱한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에 바울은 나의 모든 인생사,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으로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에 비유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재료를 쓰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드신다면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 인생 안에 수많은 재료가 있는데 약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고 의로운 것도 있고 더럽고 추하고 불순종했던 것, 넘어졌던 것, 실수했던 것, 수많은 우리 인생의 재료들이, 경험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의 경험 재료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궁극적 선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삭의 가문을 보십시오. 야곱과 에서의 갈등, 부모와 자녀의 갈등, 수많은 갈등, 다툼, 이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인생, 야곱의 12자녀들, 인생 만사 모든 것이 그 12명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미움, 시기, 질투, 갈등, 모든 것.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선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많은 인생의 일, 인생의 재료 속에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나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덤을 써서 고통을 당하는, 인생 동안 일생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도 잘못이 없지만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셨지만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위해서 허용하신 인생의 재료들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합해서, 합력해서 궁극적 선을 만들고 가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난관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열거한 바울이 당한 고난을 스스로 열거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극심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소망이 끊어졌다.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수고로 말할 것 같으면 넘치게 수고했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를 무지하게 맞았는데 40에 하나 감한 39번의 태장,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이 태장을 3번이나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3번 배가 파선해서 유라굴라 광풍도 포함한 3번의 파선의 경험을 해서 죽을 뻔했다. 이 모든 고난을 당할 때 나는 단순히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 고난을 견뎌낸 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스스로 고백했던 로마서 8장 28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고난을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인내하고 궁극적 선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너무 좋죠? 축복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수고하고 했으면 하나님이 보상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도 축복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사실 그걸로 끝이에요. 축복을 잘 간수해서 활용해서 더 복된 자가 있고, 그 축복 때문에 거꾸로 주고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시면 그 고난을 허용하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시는 것도 있고, 고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아들을 내어주신다는 것이, 또 이렇게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된 사람이 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고백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끝은 궁극적 선이다. 하나님은 바울을 빌립보 감옥에 하나님이 빌립보로 보내셨고 오라버라 해서 바울이 응답받고 갔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감옥이었고 간수에게 죽게매를 맞습니다. 죽게매를 맞고 바울이 이제 감옥 속에서 찬송했을 때 감옥의 터가 움직여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간수가 회개하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때렸던 그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바울에게 세례받고 바울에게 음식을 차려주는 고난의 역사를 바울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다면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매맞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감동해서 예수 믿게 하시지 왜 이렇게 죽게 맞게 한 다음에 그 때린 사람에게 세례 주고 세 때린 사람이 나에게 밥상을 차린 그 밥을 먹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게 여러분 고난의 역설입니다. 고난의 역설이에요. 유라굴라 강풍을 당하여 사도 바울이 죽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서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밤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알지? 너 안 죽어.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 너의 손에 붙여져 있어. 그리고 언젠가는 한 섬에 걸리게 될 거야. 지금 고난 속에서 비록 허용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생명을 붙여주시고 미래를 한 점 미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위로와 이 하나님의 손길이 축복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경험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 모든 만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협력하여 궁극적 선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낙관하면서 되겠지 하고 이렇게 살아가도 되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선을 만들어 가실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믿어라. 제가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 이제 한 달에 석 달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이제 교회 이제 정수기도 있고 코웨이 정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관리자가 코디가 와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 꼭 오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교회에 계십니까? 몇 시에 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문도 열어줘요. 기다려줘요. 고칠 때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만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지고 돌볼 때에 우리도 하나님에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막 우리 인생을 막 만지고 그러지는 않으셔요. 노크도 하세요. 내가 너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예하고 문을 열어줘야 되고 내 모든 아픔도 내 모든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어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셔서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고백에서 천국의 열쇠 가지고 칭찬도 받고 정말 사랑 많이 받았는데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등지고 낙향해서 고향에 가서 과거로 돌아갔어요. 그때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주님은 딱 한마디 하세요. 오늘 성경하고 똑같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룬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아가파스메, 필로세, 필로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도 회복이 되고 너의 인생도 회복이 되고 너의 직분도 회복이 되어 네가 사명을 잘 감당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믿고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받았어요. 그리고 나도 믿겠다고 해서 내가 결단을 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셔서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다가다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인데 흔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련, 환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고난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 가십니까? 먼저는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최종적으로는 궁극적 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나의 선택과 나의 시작과 완성, 나의 뜻을 믿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 감사절에 우리는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될 텐데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 감사 예배가 일정일대에 다시 없는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